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이라는 이름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호감이다. 이 사람 호감 용이할 때 그 호감이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요람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람 제국.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건 뭐냐면 시리아의 거의 같은 말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죠. 다마스커스, 바울이 주로 있었던 다마스커스는 그 왕인 벤 하닷의 거의 2인자 혹은 국방부 장군,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 아람 왕의 아주 최측근이며 아람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존경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람이란 팔레스타인으로는 북동부, 즉 동쪽으로는 티크리스가, 또 북쪽으로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다소,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는 엄청난 당시의 세계 전체를 제패했던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이런 강대국을 다스리던 아람 왕의 국방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이 나아만은 한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이죠. 중풍병입니다. 아람 왕인 벤 하닷이 그 나아만을 사랑하기에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대략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아만 이 장군이 중풍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당신에게 가면 이 장군이 속해 있는 이 병을 고쳐달라 라는 부탁을 특별히 친필로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친필을 받은 이스라엘 요람 왕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 문둥병, 한센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건 트집 잡는 거다. 이 아람 제국이 드디어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트집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담하다라는 뜻이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아주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 아람 왕이 이런 소식, 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합니다. 엘리사가 사신을 보내서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연락을 하고요. 엘리사의 집까지 그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의 어떤 상상이라면, 또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 장군의 어떤 추측이라면, 엘리사의 집 앞에 이 나아만 장군이 왔다면 이 엘리사가 정말 급하게 뛰어나와서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2인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나아만 장군을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환영하고 접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그 환도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치유 기도를 분명히 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나아만 장군 본인도 그렇게 기대를 했건만 여러분들이 읽었다시피 본문의 엘리사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을 대신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사가 그 종에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완전히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엄청난 화가 나아만 장군의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후 불면 날아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바로 아람 제국에 어마어마한 권력자인데 나에게 나와보지도 않아? 나를 무시해?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화가 날까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초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중에 촌구석에 있는 엘리사라는,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가서 편지해서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거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거나 설령 들었다 할지라도 그 높은 권력의 나아만이 엘리사를 추대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엘리사가 요청했던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하물며 그 강도 어쩌면 흙덩어리가 떠다니고 더 심하면 뭔가 오래된 것들이 쌓여 있어서 냄새까지 나는 아주 형편없는 강일 수 있습니다. 그 강에 가서 7번을 자기의 몸을 담가 씻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 장면을 보고 나아만이 드디어 화가 나서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간 아바나와 아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아만이 돌아가서 집에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나아만이 몸을 돌이켜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아만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직접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치유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데, 하물며 그 더러운 물, 다메섹에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아람 제국에 속해 있는 정말 깨끗한 7수의 물을 가진 강물도 많은데 냄새나고 더러운 그 강물에 내 몸을, 내 존귀한 몸을 담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 말을 돌려서 이미 거기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아만과 함께 했던 종들이 대답합니다.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하였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리이까 하니. 아멘. 자, 만약에 이런 뜻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 주인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한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오십시오 라거나,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람 제국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을 불가침 조약 서류를 가져오십시오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조건을 내밀었다면 주인님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인데 왜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그의 곁에 있는 종들의 정말 진심된 그런 조언인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은 큰 것, 강한 것, 뭔가 어마어마한 것, 위대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가 물에 들어가서 그냥 7번 씻으라고만 하는 그 말을 듣고 왜 화가 났을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생각했던 스케일과는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몸의 몸값을 알고 있었어요. 비록 자기가 중풍병자였고 비록 자기가 이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긴 했지만 자기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실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의 몸값, 자기의 몸을 치료할 정도면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요구했던 그 조건이 나만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21일 온라인 퀴트하는 것처럼 핸드폰에다 옮겨 적어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혹은 지하철로 버스로 이동할 때마다 틈틈이 보며 묵상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까요? 너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한다는 것을 큰 것, 위대한 것, 강한 것, 어마어마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골방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작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나는 그렇게 크게만 생각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실제로 작은 것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큰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폼을 잡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서 무엇인가 큰 것들로만 볼 때 그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일에는 뭔가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큰 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일, 큰 교회, 또 큰 어떤 프로젝트, 큰 일, 그거에는 우리가 매력을 느끼지만 작은 곳, 작은 사람들, 그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력을 못 느껴요. 감동이 없습니다. 왜 나아만은 그러한 작은 일, 쉬운 일에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고침의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 나아만이 내세울 만한 그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와서 자기의 몸을 씻으라라고 말할 때 그때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드러내놓고 자기의 모습 중에 드러내놓고 내어놓을 만한 어떠한 값어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앞에 자기의 갑옷을 벗어야 됐고요. 그 앞에 자기의 이 온몸이 이 얼룩진 자기의 병든 몸 그대로를 그 강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그 물에 들어가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칼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중에 어느 부분을 드러내면서 이걸로 나를 고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은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신의 그 힘도 내려놓고 당신의 그 권력도 내려놓고 당신의 그 어깨에 찼던 번쩍번쩍한 그 갑옷도 벗어두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을 그 요단강 앞에서 다 벗어서 내려놓고 그냥 병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너무 작고 밋밋하지만 그 요단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나아만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한 절씩 말씀을 묵상하자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할 수가 없어요. 묵상과 큐티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내 능력을 내려놓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는 게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몸을 씻는 그 행동은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패권과 권력과 힘과 이름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어떤 예배 순서, 어떤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합니다. 나아만이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나아만이 순종하여서 그 결과 나아만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14절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주 재미있는 표현.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되었다. 실제로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어떤 깨끗하고 새롭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요단강에 마치 다 두고 가는 나만처럼 나아가서 예배를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신다? 완전히 새 것처럼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나아만이 자기에 있는 훈장을 떼고 그 빛나는 갑옷을 벗었을 때 비록 작아 보이지만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살로 회복하였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그 강물로 들어갔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고 비록 고민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고 밋밋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큰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령 말씀하시는 게 아주 작고 설령 매력 없다고 느낄 때에도 그때에도 그 일을 한번 믿음으로 듣고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고귀하던 나아만이 흙탕물에 자신을 담글 때 그가 입던 화려한 갑옷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부인하는 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행동의 중심입니다. 늘 큰일, 멋진 일만 하려고 한다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큰 일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늘 사람만 의식하는 겁니다. 교회가 늘 큰 일만 따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만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정말 큰 사람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면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은 나만이 생각하는 큰 일이 아닐 겁니다. 어쩌면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하는 단 5분, 단 10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작은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24시간 중에 5분이 엄청 작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철저하게 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큰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고 실망스럽고 밋밋한 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이십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를 어린아이의 삶처럼 우리를 새롭게 행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성공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작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내가 주님께 나가는 이 말씀 묵상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작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신 줄 아십니까? 이 예배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가서도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늦게 일어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왜? 교회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왜 물방울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집 앞에도 뭐 교회 다 있잖아요. 가장 멀리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평일날, 왜 아침에 나와서 그렇게 먼 데를 뛰어나와서 예배합니까? 약속이잖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교회 있어도 졸려도 1시간 반 걸려도 그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실패하면 큰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작은 예배에 실패하면 작다고 느끼는 그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평생에 드릴 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계속 해야 할 때 우리에게 깊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방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작은 일을 잘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들, 작은 공동체, 작은 사역들, 작은 것들을 마치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벗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듯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